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3절 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서 판단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란 뜻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롯이 계속 함께 거하였다면 이런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롯이 요단들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요단들을 선택했다면 이런 난리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동맹을 맺고 싸움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3장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 다툰 이유는 그들의 본업이 가축을 키우는 목자였기 때문에 더 좋은 푸른 초장을 쟁취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더 좋은 푸른 초장을 선택하였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러한 결말은 아브라함의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롯의 목자들과 싸운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목자들의 원성과 원망은 하늘을 찌르듯 하였으니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이런 일 후 아브라함의 목자들은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한 요단들을 떠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목자들은 이런 환경을 보면서 요단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주인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더 힘들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전쟁이 일어났고 롯의 가족은 포로로 잡혀갔고 모든 재물은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목자들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원망했던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새옹치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가 많아서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루는 국경 지역에 부부가 살았는데 늦게 아이를 하나 낳아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집에 있던 말이 하루는 없어졌어요. 온 가족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말이 없어지므로 그 가족이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없어진 말이 또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 아들이 데리고 들어온 말을 타다가 떨어져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급족 같은 아들이 장애자가 되자
그 부부는 데리고 들어온 말에 대해 원망에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젊은이들이 군사로 모집이 되었으나 그 집 아들은 불구자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징집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안도와 기쁨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일희일비하는 좋고 나쁨이 수시로 바뀌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욕심 없음으로 선택한 선택을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무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택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의 화마로부터 희생을 당할 때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므로 재산과 목숨을 건지자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좋은 집과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여행을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그 가족의 식구들은 대단히 불만족하였고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정말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에 축복이 넘쳐서 제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말하길 저 박 원장은 이 중국에서는 박 원장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부르면 추방당하기 때문 것입니다. 저를 향해 우직하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저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던 상황이 세계 경제 정세의 변화로 우리의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저에 대해 말하길 저렇게 굶더니 사업을 말아먹지라며 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내 정체성의 판단에 의해 내 신용도 떨어져 무엇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나를 보는 눈들이 변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장점이 어느 날 갑자기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디에 내 인생 목표 좌표에 포인트를 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 저의 판단이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길 저런 머저리 저것도 사람이야?
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산다면 경제적 세상에서 제대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경제사회에서는 말하기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대로 한다면 최대의 투자로 최소의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갑니다.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어만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디에다 내 인생의 좌표의 포인트를 놔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좌표를 예수님 의향 쪽으로 놨습니다. 그로 인해 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로 복이 좌우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삭 발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경제 이득의 최일선은 모두 다 예수쟁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린 복의 원천인 아브라함의 생활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그 어수룩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시일이나 힘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 상황은 받아줌으로 더 감사하게 느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 노획물을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한번 조용히 뒤돌아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제안에 내 귀가 솔깃합니까?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주식 투자에 내 귀가 솔깃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